잘 다녀왔습니다. 내롭게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수요일날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컨퍼런스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몇몇 대학교 총장들, 교수들 참석을 해서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강의하는데 좀 쫄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서 아주 잘 감당을 하고 또 나머지 일들도 잘 감당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출장이 좀 길어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출장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9월 달에 필리핀에 대학교에서 일주일 강의하고 12월 달에 캄보디아의 시스폰 대학, 기술대학인데요. 거기서 2주간 강의하는 거로 하반기 일정은 좀 해외 출장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창세기 13장 18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1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이 병명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이 장애는 정서나 행동이나 대인관계가 아주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그런 이상성격, 그래서 일종의 인격장애입니다.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그러네요. 첫째로 자신이 버림받는 것을 피하려고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또 상대편을 아주 너무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극단적인 행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대인관계의 양상을 보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아주 좋아했다가 또 갑자기 아주 미워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서 늘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가집니다. 나는 뭔가 좀 부족해. 이런 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과소비, 낭비, 좀도둑질, 난폭한 운전, 반대로 과식, 또 충동적인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인 자살 진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요. 또 자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요. 만성적인 공허감이 나타납니다. 또 부적절하고 격렬한 분노의 억제가 아주 힘든 사람들이죠. 또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망상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각한 정도의 기억상실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죠? 있으면 저기 어디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들이 다음과 같아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양가 감정,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과 동시에 귀찮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교차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가치관에 혼란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체성이 모호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선과 악 그리고 극과 극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대인관계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성경에서도 경계성 신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게 학문적으로 정의된 건 아니고요. 그냥 구본식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이거 가지고 논문 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로시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경계성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계성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롯과 같은 성품이 있다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계성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경계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늘 네게브 지역에서 생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네게브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게브는 일종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펼쳐진 넓은 그러한 광야입니다. 이런 경계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영적으로 성숙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사이에 그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되지를 못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숙모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이었던 바로를 혼내주시고 자신의 숙모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경험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놀랍도록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성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느냐? 자신이 예배하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네게브 지역으로 갔고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굽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죠?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를 다 떠나가서 그 땅이 텅텅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약속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들이 살고 있는 땅,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소유한 것은 단 한 평도 없는 이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그 약속을 종교적인 수사쯤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단지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셨습니다. 최고의 권력인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게 뭐냐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비로소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다시 예배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험을 했던 롯은 애굽에서 배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었느냐? 네게브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한 심정은 애굽에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나중에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간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나마 의지하던 삼촌과 헤어질 수는 없어서 함께 베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 삼촌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잃은 게 별로 없죠. 응? 빼앗길 뻔했던 아내도 되찾았고요. 또 아내의 몸값으로 받았던 금이나 은 뭐 이런 거 돌려주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감히 바로의 그 금과 음을 먹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가축들이 늘어난 것은 별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산이 늘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온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베이트 그러면 집입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의. 그래서 베이트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 줄 알죠? 베이트 그러면 집이고요. 레헴 그러면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병점 있죠? 그 병점이 히브리어로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하지만 롯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통에 함께 오기는 했지만 마음까지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란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속하는 분이냐?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묶어놓고 현실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죠. 세속적인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병이 나야 되고,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계부성 인간, 경계성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계성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세속적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세속의 경계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전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하면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죠. 봉사를 해도 내 만족과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심지어 예배를 해도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동남아시아를 가면, 동남아시아는 불교 국가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불쌍하게 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의 특징은 스님이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붕이 없죠. 가면 항상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늘 찾아오면 뭐를 해줘요. 뭐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특히 미얀마나 이쪽에서는 여기 손에다가 실을 묶어주기도 해요. 근데 서양 관광객들이 줄을 서요. 그 스님에게 축복받으려고. 희한하죠? 근데 그 사람들 기독교 신자라고 자기 종교란에 써요. 그 서양 관광객들.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요. 평생에 딱 2번만 나가요. 언제? 태어났을 때, 죽었을 때. 근데 온 나라를 다니면서 절이란 절은 다 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행위는요, 그냥 절간에 가서 복을 받는 행위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롯과 같은 신앙인, 네게부 신앙인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가 특히 심했습니다. 표정이 굳네요. 농담이에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싸우지 말자고. 아브라함조차도
네게부에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롯이 이런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선 롯을 전쟁 포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전쟁 포로가 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당시 포로가 되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은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고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웬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이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 전쟁의 화가 미쳤고, 그리고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 국제적인 전쟁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네게부 지역에서, 소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롯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롯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소돔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야 돼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어디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소돔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셨어요. 소돔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롯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과 세상 사이 이 네게부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차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든지 아니면 소돔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전히 네게부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돔 지역에 살면 소돔이 없어져요. 경계성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둘째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요, 땅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둘은 다 뭘 하고 있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먹이려면 초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의 가축들에게 더 많이 먹이려고 싸웠습니다. 어쩌다 한 번만 싸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싸우다라는 단어가 동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싸운 게 아니라 늘 싸우는 상태에 있었어요. 늘 몸으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그리고 소송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서로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소송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야, 이게 땅이 좁아서 그런 거니까 땅을 좀 더 넓게 쓰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롯과 아예 결별하자.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게 아니라 좀 넓게 살자는 거예요. 넓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함께 하자.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아브라함과 결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봤자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응? 애굽에서 돌아왔으면 좀 현실적으로 얕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는 이 삼촌이 참 한심스러워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삼촌하고 스탁 갈라서가지고 내 뜻대로 한번 내 마음껏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롯은 어디를 골랐어요? 소돔 지역을 골랐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와 물이에요. 가나안 지역,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산악 지역입니다. 대규모로 목축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곳이고요. 그 베델은 그냥 그럭저럭 가난하지만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갈 만큼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한 집에서 양 한 20마리 이 정도 키우는 건데 롯은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대규모로 목축을 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돔 지역은 어떤 땅이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4개의 큰 강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 넉넉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애굽과 같았다고 했어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한 평야지대니까 대규모로 가축을 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가기로 했느냐? 소돔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인생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는 대로 다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롯의 문제는 인생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점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13장 1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고 보세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도착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요 어떤 땅이냐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장미화 씨가 그랬으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소돔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소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음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 도둑들, 매춘부들, 막 조폭들이 설치는 곳,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소돔이 진짜 그런 곳이라고 그러면 롯이 거기로 갔겠어요? 아마 이렇게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고 그러면 롯은 애초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은 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돔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돔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서 살다 보면 점차 내 인생에서 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 내게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내게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는 나오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소돔에 있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여전히 마음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양은 나의 가책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대요. 그 선배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어떤 조그만 소도시, 그게 오산이에요. 그래서 땅을 임대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잠자리가 없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같이 자기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신흥 아파트 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뜻하지 않은 영업보상을 받게 됐어요. 교회도 영업장소로 영업보상을 주더라고요. 또 종교부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종교부지에 예배당을 지을 형편이 아니어서 그 종교부지를 비싼 값에 대형교회에 넘겼어요. 그래서 영업보상 받은 돈에다가 그 종교부지를 대형교회에 판 돈하고 합쳐서 한 200평 정도 되는 조그만 땅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2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2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1층은 식당을 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막 공사 현장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손님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장사가 아주 잘 돼서 대박이 났거든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도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자신들의 건물이 도로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또 보상을 받았어요. 이래저래 목사님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을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한테 주는 복은 그런 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베델에 거하고 있을 때도 이미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소돔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돔으로 가게 된 게 아니에요. 베델에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간 거예요? 몹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돔에 살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언젠가 반드시 멸망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고요, 상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지혜롭게 살펴야 돼요. 그러면 이 경계성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경계성 신앙인?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롯은 애초부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할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할아버지 데라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는데 가족 전체가 이주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죠. 그러다가 가족들 전체가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삼촌이 만난 하나님, 삼촌이 경험한 신앙을 롯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롯이 볼 때 삼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바보. 삼촌은 아무리 봐도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순수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삼촌을 보면서 나는 좀 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좀 더 얕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죠.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이 그래요. 제가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선교사 자녀들이 아버지가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그래서 대부분 다 한국으로 유학가요. 그래서 제가 올 12월 달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 자녀들을 모아서 캠프를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요.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 가족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하루, 아니 주일 예배하는 1시간 동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기는커녕 이런 사람들조차도 끝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마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롯이 의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롯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죠. 롯을 살리세요. 어떻게 살리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킴으로써 롯을 살리십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망했죠? 롯이 함께 망했어요. 롯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같은 의미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의 재산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롯을 살리셨어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요.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요즘 조금씩 이해해요. 신앙을 회복했어요. 옛날에 돈 잘 벌 때는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부인만 교회 나가도록 하고 자기는 안 나갔어요. 왜? 주일날 골프 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롯의 재산 역시도 소돔과 함께 망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그것을 겨우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롯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는 롯 때문에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소돔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진 롯이 정말 불행해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롯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온 이후의 기록일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네게부 지역에 살면, 우리가 계속해서 소돔 지역에 살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셔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까지 성장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숙시킨다. 대표적인 경계성 신앙인이었던 롯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아멘. 여전히 신앙을 포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목표와 방법,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늘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프롬펜에서 어떤 젊은 선교사랑 3일을 같이 지냈어요. 같은 호텔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잤는데, 이분이 런던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 젊은 분이에요. 40대 초반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늘 이 세계관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방콕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프놈펜 간다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프놈펜으로 왔어요. 3일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그 프놈펜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엠립에 있는 그 시스폰 대학도 정식으로 캄보디아의 대학 인가를 받은 학교고요. 또 거기 초등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유치원이 4개. 그 이제 그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정규 교과 과정을 편성할 것이냐가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늘 그분들하고 나누는 과제예요. 이번에 이제 그 젊은 친구를 제가 새로 작년 컨퍼런스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같이 의논을 하는데 하다가 얘기가 어디로 미쳤느냐 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심코 한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건강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 정치적인 얘기를 신앙으로 해석하십니까?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을 바꾸는 신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기독교 신앙하고 정치는 별개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그러면 신앙은 종교적인 관념이에요?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 자체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과 과정을 서로 편성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은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소돔에 살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면 소돔에 살고 있든지 소돔이 어떻게 나가든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박원순 씨는 이게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정말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분이거든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어떤 특정한 정치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목표와 방법과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둬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내가 베델과 애굽 사이 네게부 지역에 있으면서 신앙과 세속 사이에 있으면서 양발을 거쳐놓고 있으면서도 내가 있는 곳이 네게부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돔에 살고 있으면서 소돔적인 가치관, 소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니 이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이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 주변에 증명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